우리 함께 나누어드린 공동기도문 혹시 못 받으신 분은 주보 뒷면에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공동기도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쉽게 말로만 기억하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이웃의 아픔을 깊이 숙고하지 못하고 그저 기억만 합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형식적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먼저는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진리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동시에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이웃사랑으로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한가운데에서 험한 노동의 자리로 내몰린 우리의 이웃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의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시옵소서. 구하는 사람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웃을 기억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되돌아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다른 곳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들으시고 고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해 주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되어 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1분간 침묵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살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는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 서신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8절, 복음서는 마태복음서 22장 34절부터 46절입니다. 최근에 부득이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모든 순서를 계속 맡아서 했는데요. 네, 오늘도 제가 모든 본문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성서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원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느보산의 비스가 봉우리 위에 오르니 주님께서는 그에게 단까지 이르는 길르앗 지방 온 땅을 보여주셨다.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온 유다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그리고 여리고 골짜기에서 소알까지 평지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내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서 모압 땅 벳부올 맞은편에 있는 골짜기에 묻혔는데 오늘날까지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원에서 모세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모세를 생각하며 30일 동안 애곡하였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넘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듣고 그를 따랐다. 그 뒤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그를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을 하게 하셨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한 것처럼 큰 권능을 보이면서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다시 없다. 아멘. 이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서든 다른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서 22장 3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서 22장 34절부터 46절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자 아무도 예수께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으며 그날부터는 그에게 감히 묻는 사람도 없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전통적인 교회력으로는 오순절 후 21번째 주일입니다. 동시에 조금 범위를 좁혀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개신교회의 전통으로는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당시 가톨릭교회, 천주교회죠. 사제였던 마르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에 이른바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것을 기념합니다. 무려 500년 하고도 몇 년이 더 지났는데, 이제 물론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루터가 정말로 성당 문에 그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느냐라고 하는 것은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루터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현대의 천주교와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세의 타락한 교회를 개혁하기를 원하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범위를 좁혀보면 2020년 3월 22일 첫 예배를 드리고 5달이 지난 2020년 8월 21일 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 줄여서 카이캄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가입 승인을 받은 보금자리 교회가 또 그로부터 2달이 지난, 그러니까 첫 예배부터 7달이 지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무슨 자랑이라도 하는 것처럼, 이런 말씀을 드리는 진짜 이유는 자랑하고 싶은 것이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제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입니다. 이마저도 개인적인 이유라 이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그 개인적으로 부끄러웠던 그 경험이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어떤 곳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이기도 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22일 첫 예배를 드리면서부터 저는 교회력에 따라 정해진 본문을 함께 주일 공동 예배 때 나누는 이른바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주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복음자리 교회는 설교라고 부르지 않고 공식적으로는 말씀 나눔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만, 그런데 오늘 예배를 생각하면서 저는 지난주와 한때 잠깐이지만 어떤 본문을 가지고 말씀 나눔을 준비할까를 고민했었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다른 본문을 고민했다는 말씀입니다. 늘 그렇지만 본문을 정하는 고민을 하면서부터 저는 본문을 정하는 일이 상당히 어렵고 또 부담스럽고 또 무언가 좀 멋있는 그런 기념이 될 만한 그런 설교를 하고 싶은 욕심이 이제 마음속 한 군데서 이렇게 또 스물스물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다가 오늘 교회력에 해당하는 본문, 마태복음서 본문을 살펴보고 저는 곧바로 후회하고 또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떤 설교를 할까 하는 고민을 그냥 그 자리에서 접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한 자리에 모인 이유는 예수님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인데요.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모두 당시에 유대교의 핵심 분파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가 평신도들이 중심이 된 당시 유대교의 일상 속에서의 유대교 경건운동이었다라고 한다면, 사두개파는 당시 유대 사회의 구조 속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던 소위 제사장들의 계열의 분파였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황제에게 내는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의 말씀을 착잡기 위해 걸고 넘어졌었다라고 한다면, 바로 뒤이은 이야기에서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제는 소위 시형제 결혼법이라고 구약의 율법이 있습니다만은 그 시형제 결혼법이라는 것을 빌미로 또 한 번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예수를 걸고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그들 모두의 공통점은 자신들의 율법관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고 증명하기 위해 내어놓은 시빗거리라고 하는 것이 다름 아닌 당시 민중들의 아픈 현실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세금 문제 얼마든지 논쟁할 수 있고 구약에 나온 시형제 결혼법 그것을 근거로 부활이 없다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그들은 하루치 보리를 통째로 세금으로 바쳐야 하는 민중들의 아픔을 헤아려야만 했었고 장남과 결혼해 살다가 이제 대를 이을 아들이 없이 죽은 남편을 대신해서 그 동생 또 그의 동생 또 그의 동생을 남편으로 맞아들여야만 했던 물론 예화 속의 이야기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여인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여인의 순탄치 못한 삶의 현실을 그들은 먼저 보살펴고 생각을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은 뒷전이고 그 문제 가지고 자신들의 율법관을 증명하기에 바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 좀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좀 안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이 제 아무리 율법의 전문가를 자처하며 수많은 율법 조항들의 경중을 따져가면서 그 많은 계명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를 묻는다고 한들 그 물음이 정녕 진리를 향한 질문이었을까?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랬을 리는 만무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들이 본의와 다르게 그렇게 비춰졌을 뿐 정말 진리를 향한 질문으로 중요한 계명을 한 구절 찾아냈다고 해도 그들은 또 한 번 그 율법 구절을 도구로 삼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민중의 삶의 현실을 외면할 것 역시 복음서에 나온 그들의 평가를 보면 불보듯 뻔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떤 계명이 더 중요한지를 묻는 바리새파 사람 중 한 율법 교사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앞에 나온 신명기 말씀만 인용하셔도 되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한마디 덧붙여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아마 그런 호기심 가득한 그들의 질문에 뭔가 좀 비유를 맞춰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찾는 가장 큰 계명이 바로 이거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절로는 이 구절에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는 구절이 바로 이어지지만 저는 왠지 예수님이 이 구절 이후에 잠깐 한 토막의 긴 호흡을 가지셨을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호흡을 길게 가지시는 동안 그 유명한 쉐마의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는 말씀을 들은 율법 교사는 자신의 예의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탄복했을 수도 있으나 역시 이 양반 듣던 대로구나. 소문이 헛소문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을 예수가 잘 끄집어냈다 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계명도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에는 비길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 교사를 비롯한 당대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100%라면 거짓말도 아닐 겁니다. 어쨌든요. 그렇게 한동안 긴 호흡을 내주신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여러분 이 대목이 우리말 번역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접속사 하나가 빠졌습니다. 좀 거칠지만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그러나 두 번째 역시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간다는 첫 번째 계명과 똑같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두 번째 계명이 으뜸 가는 첫 번째 것에 버금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으뜸 가는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대목에서 아마 율법 교사는 뭐지? 싶었을 거예요. 분명히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을 방금 전에 말을 해놓고 그것과 똑같은 계명이 있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일 건가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고는 하나지 둘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짧은 호흡도 없이 아마 이 말씀을 이어나가셨을 것 같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 사랑 계명은요, 구약 성경 속에서도 눈에 잘 띄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라고 시작하는 이른바 쉐마라고 알려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유대인이라면 모를 내야 모를 수가 없는 구절입니다. 모든 유대인 가정의 신앙교육의 핵심이 바로 이 쉐마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보다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한다는 것 역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물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은 기본일 테고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또한 아닐 테고요. 그런 것을 얘기하자면 이 질문에는 수많은 대답이 가능할 텐데 여기서 더 나아가면 그 모든 것들을 쉽게 돌아와서 정리하기가 어려워질 테니까 오늘 본문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의 정도와 이웃을 향한 그들의 관심과 배려, 사랑의 정도는 정확히 반비례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은 정확히 이웃에 대한 배타와 폭력적인 모습으로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첫 번째 구절인 하나님 사랑의 계명과 달리 이 두 번째 계명인 이웃사랑 계명은 그것이 그 구절이 위치한 자리에서 별로 잘 눈에 띄지 않는 구절입니다. 이른바 성결법전이라고 알려진 레위기 17장부터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구절인데 정확히는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옵니다. 나중에 혹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라는 구절은 큰 의미 없이 잘 눈에 띄지 않고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율법 조항들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앞뒤로 얼마나 많은 세세한 율법 조항의 구절들이 등장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눈을 정말로 뜨고 지켜보지 않으면, 살펴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구절을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 사랑 계명과 동급으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 소위 성결법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이들이 바로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제사장 계열의 분파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구약의 말씀에 의하면 늘 성결함에 관심을 두어야 하고 이 성결함의 다른 말은 곧 거룩함입니다. 심지어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 중에는 야훼께 성결 혹은 야훼께 거룩이라는 구절이 새겨진 순금으로 된 성직패가 있는데 이 성직파는 이마 앞부분에 위치하는 그런 패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옷 매무새까지 성결해지도록 산다는 것은 바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통해 증명된다는 말씀이 레위기 19장 한가운데 나와 있는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라는 구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후에 율법의 전문가를 자처하는 그들은 이 진리를 그저 스쳐 지나간 구절로, 중요하지 않은 구절로, 진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구절로 외면한 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렇게 마지막 한마디로 말씀을 정리하십니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하나님이
모든 성경의 근본에 자리매김하신 율법, 여기서 율법은 아마도 소위 말하는 모세오경, 창출, 레민, 신명기 5권의 책을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그 율법도 또 율법을 따라 살지 않는 자기 백성들에게 예언자를 보내 선포하게 하신 그 예언의 말씀도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자리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1절부터 46절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결국 모든 하나님 말씀의 근본 정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단순히 그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까지도 그를 주님이라고 부른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율법을 폐하시지 않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시고 마지막으로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6절 마지막인데요. 그날부터는 그에게 감히 묻는 사람도 없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금자리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설립하고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도 교회이고 우리 각자가 또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의 교회에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쉬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소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양한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 그것도 이런 유혹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나름의 교회관을 말합니다. 저 또한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은 신비나 직통계시 하필 오늘 이 말씀, 오늘 말씀을 이제 펼쳐 읽었더니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오늘 본문을 펴 읽으면서 그런 말을 한마디 또 얹고 싶었던 제가 스스로가 되게 부끄러웠고 그러고 싶었던 마음을 후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교회에 대해서, 목사가 교회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것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 하나면 교회에게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 사랑,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이유로 사람 되문의 도리를 등한시하는 오늘날 우리가 또 하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결국은 같은 기름을 알고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보금자리 교회에 변하지 않겠죠? 이 표어는요. 걸음마다 보금자리라고 하는 이 우리의 신앙 고백은 바로 그렇게 가꾸어 가는 것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눔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순서지에 제가 갖고 있죠.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함께 하나님 앞에 시편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시편 네, 1편입니다. 함께 시편 찬송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0